제가 어렸을 때 잘 부르던 유행가 중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다. 우리가 유행가에도 사랑에 대한 굉장히 많은 유행가들이 있죠. 그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불렀던 유행가 중에 하나가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가사를 보면서 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랑에 대한 표현할 때가 꼭 그 가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거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 즉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갑니다. 그 교제에 그 섬김에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실패라는 사랑에 대한 실패.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교제에 대한 많은 지장을 준다 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많이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고 하면서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하면서 이 요한 1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리고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랑에 대해 사람들은 이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이 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새 계명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밑에 보니까 옛 계명을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거기 새 계명이 무엇인지 대답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새 계명이다.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이 요한 1서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을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나온 새 계명 대신에 또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든요. 옛 계명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옛 계명. 옛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구약에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주어진 옛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법을 잊었는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옛 계명이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도저히 그 옛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옛 계명 하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말한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계명을 주는데, 그 사랑하라는 것이 옛날 계명에서는 불가능하고 지키지 못했지만 새로운 계명으로서 그것이 이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주어졌던 옛 계명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표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보세요,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실현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는데, 그러나 참으로 그것을 지키기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키기 어려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의미하고 있던 그 옛 계명이 신약에서는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똑같은 계명이에요. 예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을 뜻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해도 불가능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은 실현 가능한 새 계명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 안에서 실현된 것으로 그것이 그치면 안 되고, 이 계명이,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참된 것으로 계명으로서 실현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방식,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이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계명을 주시면서 의도했던 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새 계명 하에서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형제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와 같은 사랑을 할 그러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잖아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것은 옛 계명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똑같은데 왜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옛 계명 하에서는 그 사랑이 불가능했지만 새 계명 하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새 계명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도입하셔서 모든 것을 바꿔 놓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도입함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 바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느니라 이 말씀 속에 새 질서가 지금씩 도래했다. 옛날에는 어둠이더니 참빛이 오므로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표현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 전에 1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의 시각이 이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의 시각으로 봤는데, 지금은 새로운 안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썼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육체대로 생각하지 않고 육체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뀐 거죠. 그 표현을 요한은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영역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빛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에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한 것과 어둠 가운데 행한 것에 대한 얘기를 요한 1서에 쭉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바울은 똑같은 맥락을 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건져서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표현. 어둠에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짜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표현을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은유적 표현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직 어둠의 가운데 있고 어두운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둠에 갇혀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어둠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어느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둠의 영역에 거하고 있고 스스로 어둠의 상태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요한은 그림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완전히 어두운 눈이 열려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헤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둠의 눈이 열려져서 어둠을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영역 안에 거한다. 저들은 어둠의 영역 안에 거하지만 우리는 빛의 영역 안에 거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전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안 믿고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눈도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거주하는 영역이 아예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영역 안에 우리가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왕국에 살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새 왕국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나라,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계명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사랑의 묘미를 뒤집었으면 그것이 바뀝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모가 얘기를 제가 하고 여기 미즈메지 앞에 있는 사거리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 기다려요. 어떤 할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모자를 동그란 그 모자를 쓰고서 막 가는 거예요, 사거리. 근데 앞에 사거리에 그 신호등 딱 해가지고 거기가 어린이집 차가 딱 있고 할아버지가 신발 동그라면서 막 뛰어가는 도대체 왜 저렇게 뛰어가는데 어린이집 차에서 꼬맹이가 하나 딱 내리는 거예요. 어린이가 내리는데 여자아이인데 안경을 돋고 있을 거예요. 몸이 통통 가지고 참 내가 볼 때 제 3자가 볼 때 참 어린이지만 안 예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막 뛰어가면서 그 어린이가 손자를 보고 누구야 하면서 딱 자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도 그 할아버지 품에 앉아가지고 막 왔어 하면서 막 그거 하면서 그냥 뭐 어쩔 건 몰라.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하는데 어린이가 막 다리를 멋지면 막 신나다고 막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들은 다 이제 애리사랑이라고 그 손자 손녀를 좋아한다 하잖아요. 제가 그 느낌은 눈에 뭔가 씌우지 않냐면 저게 불가한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씌우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우리 같으면 왔니? 손잡고 갈 텐데 신나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에 눈이 웃음이 떠있고 어쩔 걸 몰라. 이 꼬맹이가 또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하는데 어쩔 걸 몰라.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아무나 할 일입니까?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를 사랑해라. 이입니다. 가능하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또 하나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왔는가 물어보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사랑의 태도를 보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의 태도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 빛의 질서, 그리스도 안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오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지고 들어오신 이 빛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지금까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어서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뭐라고 말을 하든 상관없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둠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고 못한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아직도 어둠에 내가 가운데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빛의 영역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은 당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고백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인이라고 고백하고 크리스천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 아래는 사랑이 없는 사람. 겉으로는 그런 신자 같은 모습을 다 갖췄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거하면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형제를 경멸하는 자세로 자신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자나 다름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겨냥해서 요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형제에 대한 태도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아주 딱 단호하게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다. 어둠의 왕국, 어둠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그 질서 안에 속해 있고 어둠의 질서 안에 속해 있고 그들은 어두운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완벽하게 거기에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사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좀 자세하게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를 사랑한 것 같지만 미워하고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아주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데 아직 그들이 어떤 상태냐?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둠 안에 거하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앞서 말한 종류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 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태도로 다른 것을 향해서 대하게 된다는 모든 것을 그 어둠의 태도로 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비극이에요. 자신들이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주도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주도를 받아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계속 하더라.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언제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좀 잘 된다 싶으면 막 기분 좋아지고 조금만 안 주면 기분 나빠지고 운뭐
또는 우연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불확실하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운이 있어야 되고 운대가 맞아야 되고 우연이 좀 맞아야 되고 말이지. 이게 바로 뭐냐? 불신자들의 비극이에요. 이제 더 나아가 11절 하반줄에 보니까 뭐라 이들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갈 곳을 알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의 문제는 삶에 참된 그런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죽음, 그 이후의 건너편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 앞으로 하나님의 날 앞에 서야 될 그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이 은혜에, 이 그리스도의 그 빛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려는 영에 있기 때문에 그가 상대하는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남에게 걸림돌 되는 일을 한다. 남에게 걸림돌 되는 일을 한다. 이 거리낌은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스스로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내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본성 때문에 언제나 남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네가 그래서 그렇지. 뭐 내가 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너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이김이 없어요. 끓이김이 없다. 그런데 어둠에 거한 사람은 끓이김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함정을 파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형제의 사랑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해서 그가 그것에서 지배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러한 방향에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끓이김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하고 세상 공식대로 세상 질서에 의하면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질서, 새 빛의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고 지금 사도 요한은 나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요한이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영역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해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영역 안에 내가 몸을 던지고 있다, 던졌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지배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환경이나 문제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복음을 간직하고 있고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과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을 때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나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랬지.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 네가 그렇게 살겠냐?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랬었어. 안타까운 마음과 너무나도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기 전에 자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미워하는 자로서 여기는 대신에 사랑하기 시작하고 저들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연민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들도 사랑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품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좋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을 이하를 보면 아주 좋은 이해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나가서 자신의 빚진 것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를 향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자기도 종을 부르는데 자기 밑에 있는 종이 자기에게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을 때에 용서해 달라고 자기에게 부탁했을 때 돈을 갚지 못하겠습니다고 말했을 때 그 종을 멱살을 붙들면서 고통을 줬습니다. 너 빨리 갚아. 자신은 자신의 종으로부터,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많은 빚을 탕감해 줬어요. 조건 없이.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다른 종을 붙들고 와가지고 너 왜 빚 안 갚느냐 고통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받은 거 가지고 똑같이 용서해야지.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멱살을 잡고 그것을 갚으라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도 용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가운 빛하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사랑을, 단점까지, 나를 향한 대적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도 요한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는 형제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